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1절 말씀 보면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신광야에 가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가서는 생수를 주시고요. 르비딤에서 또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원수를 물리쳐 주셨죠. 이런 모든 역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하나님만이 믿을만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까? 이게 참 이게 지금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른들이래요. 아이들에게 묻지 않나요?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그 경험을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계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장성한 자들과의 지금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되셨는데 40년도 되셨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신의 산 앞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데리고 있다가 가나안에 들여보내줬다더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신의 산 앞에까지 오시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게 10가지 재앙들이겠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목이 말랐고요. 쓴물로 만났고요. 물 없는 곳도 만났고요. 양식이 없을 때도 만났고요. 원수도 만났던 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답니다. 독수리 날개로. 자, 너희가 다 보았느니라.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마라의 쓴물, 엘림,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치시고 아말렉을 치시고 그리고 지금 신의 산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독수리 날개로 내가 업어서 왔다. 야, 우린 고생은 누가 했어요? 고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애굽에서 걸어서 나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쓴물을 마셔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 해주셨던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에 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곳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을까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그냥 알고만 있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믿음이 되어졌을까요? 네.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애굽의 바로를 섬기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던 그들을 왜 이끌었느냐. 물론 가나안이라는 최종의 목적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최종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되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같은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보면 그냥 어떤 집단, 어떤 민족 하나 만드는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조건에, 이 목적에 우리는 부합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민족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 감격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의 나라 된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이끌어내셨는가?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는가? 왜 여러분을 이 모임이라는 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카바 시나고게를 왜 하셨냐 이거예요. 왜 모임을 만들어 놓으셨냐 이거예요. 이거 만들어 주려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여호와의 소유된 민족,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최종의 목적은 가나안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나안에 가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세해줄 거다.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듣고 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듣고 있는 거죠. 이거는 백성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19장 말씀 보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백성에게 다시 전해라 라고 말할 때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가? 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나에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하니까 모세가 그 말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일제히 응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구두로 언약한 거예요. 구두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산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았고 자신들을 애굽의 산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또 마라에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도 알았고 엘림에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신광야에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르비딤에서 생수를 주시는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 아말렉을 물리치심으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을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됩니다. 마실 것 해결됩니다. 원수 해결됩니다. 또 필요한 거 있어요? 글쎄요. 뭐가 필요할까요?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려요. 진짜로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 별로 안 했죠. 고민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 현실적입니까? 물론 굉장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데 교회 와서는 이상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현실인데, 삶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또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다시 모세에게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에 올리시죠. 그리고 모세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19절 넘어가시고 오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일을 기다린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16절 또 이하에 보면 사흘째 된 날에 천둥소리와 번개소리, 번개소리가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말씀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고 말하고 또 18절 말씀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과 상황을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했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자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렸다. 단순히 무서워. 천둥 치니까 무서워.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무서움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번개 칠 때나 천둥 칠 때 바로 머리 위에서 친 것을 느껴보신 적 있을까요? 잘 모르죠. 죽게 될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왜 백성들이 두려웠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죽을까 봐서.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에게 말하죠. 모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세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울 준비를 하시는데 이 모든 광경을 다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죠. 지금 우레와 번개, 구름, 불, 그 다음에 연기 이 모든 것들은 시내산에 한꺼번에 임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백성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다 듣게 된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곧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으시고 인도하셔서 듣게 하십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다. 물론 아무나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독수리 날개를 업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심과 도우심에 감사해서 고백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이런 모든 상황을 겪게 하신 것은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체결하려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정말로 그곳을 정복하고 그 백성 될 수 있는가, 그곳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 더 나가게 하시기 위함의 인도하심이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응답과 도우심만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백성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기적 보는 거, 표적 보는 거, 능력 보는 거, 능력 행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도 될 곳에 친히 강림하신 거죠. 굳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천둥으로, 번개로, 구름으로, 불로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오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라는 분, 여호와 하나님, 곧 주님이라는 그분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듯이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고 사람은 땅 위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분리하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실 수 없는 것이라 여겨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친히 강림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옷을 빨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나 왔어가 아닙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음성 들려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임하지 않으셔도 되고 강림하지 않으셔도 되는 곳에 오셨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임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